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우리 어린이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보았는데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요감의 필요입니다. 너는 중요하단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느낌, 이 감정,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감의 필요인데 안심하렴, 넌 안전하단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 만남들 속에 또는 이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이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며 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용감의 필요인데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단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이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하는 느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받을 필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랑을 배울 필요, 너도 사랑을 배워야 한단다. 자신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바로 사랑을 배워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들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칭찬의 필요, 넌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우리 아이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아이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경험한 아이들이 크고 나서도 그와 같은 성취감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훈육의 필요, 올바로 자라나렴. 간혹 밭에 식물을 키우고 농사를 할 때 그 키우는 식물 옆에다가 반듯한 대를 세워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식물을 이렇게 헐겁게 묶어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역시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훈육이라고 하는 대를 세워주어서 이 식물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는 믿음에 대한 필요입니다. 너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이 세상은 나 홀로 힘으로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라나며 안정감을 누리며 자라나고 또한 어려서부터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자녀를 위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한자로 보게 되면
되풀이할 신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명자, 그리고 기록이나 글을 의미하는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째 법 혹은 등사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었던 장소는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40년 11월 1일이 되면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끝이 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려줍니다. 마치 원본이 있고 그리고 그 원본과 똑같은 등사본을 만드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려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시 들려주는 것이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문턱에서 다시 돌아서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에게 들려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전 세대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곳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
이전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너의 후손들을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그 유산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느냐?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5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새생명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생명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주제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느냐? 출애굽기에서는 먼저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현대화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가 복음의 시대의 물을 타서 이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회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 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바로 이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념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보다는 관계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신념이
처음에는 1만큼 있었다가 나중에는 100만큼 이르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신념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확신과 신념이 확고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념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했던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 관계의 성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의 지적으로는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이 아기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 가게 되는, 신앙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반복되는 실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앙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처음에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사랑의 송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우리 혹시 찬양을 하시는 분은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신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신앙하게 되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생각과 의도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혼, 인간의 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혼의 작용, 인간의 감정과 열정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말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풍부함, 넘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것으로 혹은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는 전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그는 애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의 빈손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비록 빈몸으로 애굽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적인 당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라고 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관계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